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안경이 없죠. 차에다가 놓고 왔는데 가지러 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하려고 합니다. 아, 아무튼 3월 7일 월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또 읽어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4편은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이 지금 어떤 모함과 거짓 음해들 속에서 굉장히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 때가 종종 있죠. 사람들의 뒷말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고 또 거짓 소문에 휘말려 가지고 마음도 상처받고 생활이 무너지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마녀 사냥이다 그래 가지고 이런 일들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도 하는데요. 재작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김포 맘카페 사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나들이 때 돗자리를 터는 상황에서 한 아이가 넘어졌는데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지를 못했나 봐요. 그런데 그걸 본 한 아주머니가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맘카페 커뮤니티에 교사가 아이를 밀쳐서 넘어뜨린 걸로 과장이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근거 없는 소문들까지 합해져서 이 맘카페에 퍼져나가게 된 거죠. 뭐 교사의 실명, 사진, 전화번호, 뭐 주소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신상이 털리고 학부모와 또 이 이모가 찾아와가지고 이 교사를 또 원장과 부원장님을 무릎을 꿇리고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뭐 그랬다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 이 보육교사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아파트 14층에서 투신을 하고 말죠. 이 교사의 유언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써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그만해달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누구야? 그때 일으켜 세워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아,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거는 자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했을까요? 참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 참 이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성령님의 교정을 받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이게 참 무섭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또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여러 차례 겪어봤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모함과 억울함을 당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고, 또 누구는 아무런 방법이 없이 그저 목 놓아 울기만 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의 방법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싸우는 것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포기하는 것도,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무엇일까? 자, 말씀을 근거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나 억울한 거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를 알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왜일까요? 백날 사람 찾아봐야 사람에게는 답이 없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떨며 범죄하지 말라.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떨며라는 표현은요, 분노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분노하지 말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쉬운 일이었으면 아무나 다 하게요. 어렵지만, 이거 힘든 일이지만,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런 일이 있을수록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그 상한 심령과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예배하는 일에 더 힘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딱 한마디씩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억울하고 또 모함을 받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세 가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분노하지 말고 잠잠해라. 예배에 더욱 힘쓰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해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이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고 또 성경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은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노하지 말고 잠잠하게 예배에 힘쓰라. 그 근거는 바로 1절의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사야 28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잠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준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왜? 하나님은 불의에 눈 감지 않으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의의 하나님을 향한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함과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놀랍게도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더라. 그래서 잠도 잘 자더라. 지금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억울함에 순간적으로 기쁨이 깨질 수도 있고 평안이 깨질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것들이 나의 기쁨과 평안을 만들어주고 그 무엇도 나의 기쁨과 평안을 해하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 때, 또 모함을 받아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말자.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노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면 의의 하나님께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되찾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함을 받았을 때, 분노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성도로서의 인격을 허락하여 주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하소서. 세 번째,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 한 주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네 번째, 온맘교회와 송대성 목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과 또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자영업자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의 시간이 오게 하여 주소서. 자,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5분 이상씩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